시작하겠습니다. 61번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면 여기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 젊은 청년, 젊은 관원,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총회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총회.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총회 같은 게 총회. 근데 이게 총회인데 여기에는 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고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은 섞여 있어요. 로마 군인도 있지만 바로 이 사내들인에서 유지하고 있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 니고데모,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역시 여기에 어느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밝혀있어요. 니고데모. 근데 지금 마태복음 19장 하나님 말씀에는 누군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써있나? 이거 평행구절이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하나님 말씀에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에는 이름이 니고데모 이렇게 나와 있고 젊은 관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젊은 지도자, 그 다음에 부자, 그것도 큰 부자인 것 같아요. 조금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하고 좀 달라요. 사두개인은 이거는 세습이래요. 그래서 사독의 자손. 사독 제사장의 후손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바리새인은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부산에 가면은 고신측이 있어요. 고신측. 고려신학대학원이 여기 천안에도 있죠. 고신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랬던 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런 조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음. 율법학자, 똑똑한 사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면 이렇게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세습받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내용이 흡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내용이 흡사하다 그래서 니고데모다 이렇게 딱 말은 못하지만 내용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 받냐? 어떻게 하면 구원 받지요? 네? 구원 받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 받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종교개혁. 여러분이 칼빈이 5대 강령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자,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은 한 가지 이유로만 구원받아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딱 한 가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죠 그게? 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요? 에이, 빨리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술 마시면 천국 지옥 가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술을 마시면서 천국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우리가 이거를 5대 솔라라 그래요. 5대 솔라. 오직 이런 뜻이에요. only. 오직. 그래서 5가지. 하나는 오직 믿음. 그래서 이거를 솔라 피데라 그래. 솔라 피데. 그 다음에 2번째는 오직, 그렇지, 오직 성경.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스펠링 틀리면 안 돼. 라틴어예요. 여기 라틴어예요. 스크립투라 이렇게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3번째는 오직 은혜로.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4번째는 오직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솔라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 다음에 글로리아. 라틴어라 그랬어요. 영어하고는 다르죠. 그레이스. 영어로 하자면 그레이스. 온리 페이스. 그치,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 다음에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게 종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뿐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도 종교개혁가예요. 영국에서. 그 다음에 잔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그 다음에 스빙글리라, 멜라무턴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말씀 보면 4대 교회가 등장해요. 4대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유지를 시켜요. 유지된 원인이 뭐냐? 방법이 뭐였냐?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그렇죠?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7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 깨끗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씻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받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 그치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다 씻겨주세요 이러니까, 야, 세례한 사람은
그냥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10번만 읽으면 세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세례의 바티조라고 해서 침례를 말해요. 사실은 침례. 그래서 완전히 푹 잠기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핍박받는 때에 받았던 살수차, 물 뿌리는 살수차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번 뿌려서 세례를 줘요. 그 다음에 들어붙는 게 있어요. 관수. 그건 관수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가지라든가 이런 거 갖고 위에서 그냥 확 들여다보여요. 그건 관수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깔아앉는 거를 침수되는 거죠. 완전히 깔아앉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침례를 말해요. 침례. 완전히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로마 시대 때 피난 다니고 핍박당하고 이러니까 그 언제 요단강 가서 세례를 주겠어요. 세례 주다가 다 잡혀 죽으니까 그냥 쫓겨다니면서 카타콤 막 이렇게 공동묘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살수례가 많이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5가지 솔라, 5대 솔라 이렇게 구원을 어떻게 받냐? 선한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님의 자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주느냐?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탑의 발견, 그래서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십자가 종탑 아래 기도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믿음. 뭘 믿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죄는 내가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동정,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단계. 어느 순간 믿어져요. 구원의 확신 이게 와요.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는 순간에 이거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믿음이 생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면 이거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정의 예정, 하나님께서 날 택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구나. 로마서 4장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아들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난 것이지, 믿음이 없었으면 행함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오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닐 때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말할 때에는 라면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 용어 자체가 자유의지를 말할 때는 구원에 관계돼서 하는 말이지, 무슨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나 예정론을 말할 때는 구원에 관계돼서 하는 용어가, 신학 용어가 자유의지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올까 말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해서 계획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땅에 지구에 태어나야 되겠어.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게 있다는 그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의 시타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문제, 태어나는 것,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람 힘으로 못한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그치요? 그 니체 이야기 해드렸죠. 실존주의. 제가 그 아모르 파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실존주의죠. 실제 존재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하이데커의 제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사람이 죽으면 캄캄한 세계로 가버린다, 끝, 이거예요.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가 있다고 그랬고, 임마누엘 칸트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그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칸트나 그 다음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실존주의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없어,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야. 내일 그까지가 생각도 하지 마. 실존주의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아모르 파티, 그래서 내 생애를 사랑해라, 내 모든 것을 사랑해라, 내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스피노자 알지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뭔가, 나는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뭔가 있겠지, 나는 희망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선한 선생님 니고데모는 율법학자, 지도자,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 다음에는 부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믿어져서 믿음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은 언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5장에서 7장까지가 마태복음, 이거를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 그 다음에 또 보배 같다 산상보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설교니까 산상설교, 이런 다양한 이야기로 말을 해요. 자, 그런데
5장에서 7장,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 보석에 해당되는 것은 5장에서 7장까지고 나머지는 링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그 중에 5장에서 7장까지는 다이아몬드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링이다, 링.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황금의 율법, 황금률이라 그래, 골든 룰이라 그래요. 황금의 법칙.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선지자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있거든,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이고, 선지자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지라도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 이게 전체의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이거는 상식, 황금률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황금률. 자,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그거는 한 가지 이유로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았다? 그건 몰라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어야, 그것만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야 돼.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5절과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모였을 때에 선생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8절 하나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그전에는 안 받았냐? 아니요, 성령을 받았지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래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늘 계셔왔지만, 성령은 늘 계셔왔지만 성령을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푸뉴마라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는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이만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하나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9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막 써요. 조상적부터 여러분의 가문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마귀야, 더러고 추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교회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왔어요. 한참,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여기는 네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물러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는 발걸음을 막지마. 이거는 네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니까 물러갈지어다. 건물, 우리 교회 건물 붙들고 막 물러갈지어다.
임시키들 물러가 이놈아. 어둠만 물러가라. 막 흑암의 안개 같은 것들아 물러가라. 사방으로 퍼져라. 막 그렇게 하고 한참 내 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 죽으시고 어디 갔다고 예전에 말했죠? 옥이 어디야?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 예수님 지옥으로 가셔서, 그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죽음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지요. 엘리야는 살아있으면서 부활이 일어났어요. 살아있으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게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변화를 말해요. 변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면은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부활은 변화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 변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광안 예수장 가실 줄 생각, 그치요? 근데 우리 몸은 변화가 아니라면 못 가. 그렇지만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가, 몸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부활이 일어나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도 통과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맨. 슈퍼맨이 돼요. 축지법도 나오죠. 축지법. 그래서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은 축지법도 나와요. 축지법. 갈매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동네로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 축지법도 나와. 성경에 보면 뭐 다 나오지, 안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았나를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 성령을 받을 성령. 그럼 보혜사 성령은 뭐냐?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나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가 엄마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말하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 엄마의 다락방.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처럼 임했고 강한 바람으로 임해서, 그치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바켓으로 물 붓듯이 막 부어준대. 피할 수가 없어. 알겠죠? 성령을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막 바켓으로 막 뿌리는데 어떻게 그걸 피해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절대로 남 탓을 못해요. 남 탓이 안 생겨. 원수한테 전화를 해요. 원수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게 돼. 성령께서 조금만 임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식 10명이 신랑 3녀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은 부도가 났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친구들
빌다, 그 다음에 누구야? 소발, 엘리바스, 세 친구들이 와서 야 인마 너 자식 죽은 거 죄 때문에 죽었어 인마? 이렇게 하고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욥의 아내가 당신 그래도 교회 다닐 거야? 당신 그래도 11조 생활할 거야?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막 이랬어 부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실 때에는 그래도 아직도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요게 깨달아지면 아무런 원망도 안 나와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절대로 남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보혜사가 하는 건 보혜사가. 그러니까 보혜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간단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가 된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나갔더니 와 대통령의 아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늘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늘 태초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실 때에는 바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 일어날 때에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이름 뒤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내 이름 뒤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만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아들이야 이러니까 이제는 언어 행실이 달라요. 대통령 아들이 한마디 말만 하면 그게 사회 이슈가 되겠죠. 관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든지 간에 대통령 아들이니까 함부로 못 건들 거 아니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성령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그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두나미스 권세가 나타난다. 권세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난대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 바로 권세 능력이 나타나요.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젊은 한 사람이 관원이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4번을 넘겨보십시오. 거기는 맹인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하나님 말씀 보면 바디메오가 굉장히 바디메오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가 틀린가 이렇게 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0절 자 성구해설 30절을 한번 봐보세요.
맹인 두 사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 평행구절인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의 맹인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이 바디메오라고 이름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성경 해석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 사람의 맹인이 있었으나 바디메오란 맹인이 더욱 인상적이었으며 후에도 기억에 남을 만큼 그리스도를 쫓으며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대표적 인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때 빨간 옷을 입었더라. 쓸 필요가 있냐 없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다 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왜 성경을 썼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다음 뭐예요? 믿고, 그렇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도록,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렸다가 이제 나가는 차에 그 소리를 듣고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나라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요?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샘플이라고 그랬죠? 샘플, 롤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플로 다윗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아브라함을 써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왜 써놨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담이 서로를 따먹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름이 나와. 아들들 이름. 아들 이름이 가인과 아벨. 아벨이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도망을 가요. 에덴 동산의 동쪽 땅 노시라는 동네로 도망을 가요. 거기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만 낳았냐? 아니요. 이미 많이 낳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식을 몇 명 낳았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들은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죄가 커져가지고는 창세기 6장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노아 때는 온 인류가 다 죄를 져요. 점점 죄가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 귀신 요놈들은 흑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먹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어떤 집사 잡아먹을까, 요게 믿는 사람들만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닌다면,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으니까, 자기 편이니까. 그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 샘플이 되기 위해서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두 맹인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안 나오냐, 성경이 틀렸냐?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마가복음에 바디메오만 쓴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에 충분하니까 바디메오만 쓴 거예요. 그리고 점점 죄가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누굴 낳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속속들이 그 사람들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점점 죄가 커져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될 정도로 죄가 커졌고, 11장, 창세기 11장 하나님 말씀에는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인류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등장한다. 성경이 틀렸냐?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마태가 쓸 때에는 두 사람 다 써서 믿고 구원받도록 하자. 그 다음 마가가 쓸 때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니까 한 사람만 쓰자.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게 틀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자, 65번 옆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 봅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한 집에 가면 매여있는 나귀와 새끼를 보게 될 테니까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풀어주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 쓰다와 보내다,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마라 그래요. 헬라어로 크레이마. 헬라어로 크레이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크레이마 이거 아니에요. 그레임마 이거 아니라고. 자, 이제 외워지겠죠. 그레임마, 알았어 임마 이게 아니고 크레임마. 알았죠? 이 쓰다라는 우리말로는 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단어는 필요에 의해서 택함받은 것, 그걸 말해요. need. 영어로는 need. 그러니까 필요해서 뭐뭐 할 필요가 있어서, 뭐뭐 할 필요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시다.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써온 거를 한번 볼게요. 필요가 있다. 뭐뭐 할 필요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요게 사도행전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라 이렇게 해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따로 불러 세워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 마술사를 헬라어로 엘루마 이렇게 하여튼 거기에서는 엘루마라고 부르는데, 이 마술사가 막 회방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엘루마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해요. 거기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불러 세워요. 여기에 말하는 그 나귀의 어미와 새끼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끌고 오느라. 왜 풀어주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쓰다, 크레이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신학생으로 택한 거예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결코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신학생 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을 택한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했기 때문에 택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감독이 택할 때에는 네가 우리 팀에 필요하다 이래서 택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택할 때에 교회 권사 장로 택할 때도 그 교회에 필요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필요해서 선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해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 보내다 즉시 보낼 것이다. 끝나고 보내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안 써도 되겠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그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가서 나귀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풀어주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말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낸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하나님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보냄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일이고 보냄받아서 복음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필요해서 택해서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사도라는 단어예요. 사도 12사도 할 때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보냄 받은 자, 은자예요. 누가 보내느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거니까 내 기분 짜증나 이렇게 해서 행동하면 안 돼요. 나쁜 놈 이렇게 감정대로 말하면 안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네가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실 거라고. 그럼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지만 최선은 나자 이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맨 밑에 제 책을 보면 8절 성구해설 8절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고 의미가 있거든요. 겉옷을 길에 펴며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편 사례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예후를 왕으로 선포할 때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편다는 것은 겉옷,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이 옷 그치요? 이거는 속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옷.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이렇게 뭔가를 뻘겋게 걸치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게 밤에는 담요. 그렇게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밤에 이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을 팔레스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땅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던 땅을 팔레스틴 땅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은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노숙을 할 때 이런 제옷만 입고는 안 돼요. 여기 담요를 덮고 자야 돼요. 그걸 겉옷이라 그래요.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뻘겋게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바로 이것까지 벗어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겉옷을, 그 겉옷 있잖아요.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겉옷을 쫙 이렇게 폈어요. 그거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두 번째,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여기에 나뭇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고, 종려나무는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야자.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 중문단지 여행 가보셨죠? 그 중문단지 이렇게 가로수를 보면은 그게 다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는 뭐냐면은 일반 야자는 이만한 야자 열매가 맺히잖아요. 대추야자는 엄지손가락 많은 것이 포도처럼 열려요. 그러니까 포도처럼 주렁주렁 달려요. 그 대추야자라 그래. 그거를 종려나무.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자, 종려나무는, 야자수는 해변가에서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생명.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그쵸? 왕관처럼 펼쳐있죠? 그래서 승리, 영광, 생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길에 펴고 그걸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자, 그 다음에 호산나 읽어볼게요.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시작.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겉옷을 폈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